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설교를 보셨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속인가 구속인가.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국 교회에 아주 주목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공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방에는 한 7, 8명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큰 소파가 있고 냉난방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아주 대형 큰 모니터를 두어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방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 텐데 맞춰보십시오. 1번은 유하방, 2번은 교육자실, 3번은 흡연실, 4번은 다용도실. 몇 번이겠습니까? 몇 번일까요? 흡연실입니다. 흡연실.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 교회 이런 방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속으로 참 부럽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흡연실을 두신 이유는 그 교회가 아주 지금 유명한 교회예요. 한국에서. 교인들이 아마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흡연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로 흡연실을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흡연실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신앙의 색깔이 같은 이 네덜란드의 개혁교 리폼 처치에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옛날에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를 가면 네덜란드에 있는 오래된 전통적인 개혁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 입구에 옷걸이 같이 생긴 고리가 이렇게 있답니다. 저 위에 옷을 거는 건가 아무래도 추우면 외투를 걸게 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 담배대가 걸려있는 거예요. 시가를 피는, 저는 자세히 담배는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제가 어릴 때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랐던 거죠. 여러분 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에 대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와인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와인에 대해서는 술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지난 말씀 사경회 때 노진준 목사님이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독일에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할 때 독일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구역 모임에 독일 사람들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은 이 한 식당에서 모였는데 장로님도 있고 우리로 치면 집사님도 있고 호프 같은 데서 모였는데 맥주가 나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뭐 맥주는 뭐 음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문화에 익숙한 이 목사님에게는 교인들이 모여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목사님 입장에서는. 물론 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독일에서는 맥주는 술이 아니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답니다. 독일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의 후예들이 세운 그 교회입니다. 개혁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철두철미한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그 교회 모임에서 맥주를 자연스럽게 마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한 청년이 맥주를 많이 마시다가 혀가 고이기 시작한 거예요. 혀가 고였다는 말은 맥주도 술이라는 거죠. 고이기 시작하니까 그 모임을 인도하던 장로님께서 그 청년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권면했다. 그리고 더 이상 술을 주문하지 않도록 막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친한 교인들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 아주 제일 가깝게 지냈던 분이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골프장에서 마시는 그 맥주 한 모금이 얼마나 시원한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이민교회 부목사로 시작할 때 한 분이 저에게 사역을 잘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겠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구역 모임을 하면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빨리 안 가면 교인들한테 눈치 받아요. 그래서 저는 순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니 왜 빨리 가야 됩니까? 2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2부 순서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2부 순서가 뭡니까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이 빨리 가면 우리 한잔합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이쪽 동네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분만 하면 하시죠. 술과 담배 문제에 있어서 요즘은 좀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담배에 있어서는 담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서도 금연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 놓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도 문제지만 타인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는 그 위험성 때문에 점점 이 흡연자들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술에 대해서는 조금 상반된 입장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많은 교회에서 술에 대해 용납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 같아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자주 남용되는 성경 구절의 아주 초보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초보적인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도 첫 사역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뭐를 만들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지 않냐, 이런 또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분도 있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건강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쓰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술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율법적인 것이다, 한국적인 문화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고 싶은데요. 술과 담배의 문제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생각의 바탕에는 어디까지 자유롭게 양심의 가책 없이 신앙인들에게 허용이 되고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자유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부분에 있어서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부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진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믿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31절, 32절의 말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해라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더 주님을 떠나는 구체적인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 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32절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요한복음을 보시는, 또 성경을 또 깊이 보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에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그의 말씀을 알게 되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을 해보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자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제가 구속인가의 설명처럼 구속되어져 있다고 느끼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란 어떤 거겠습니까? 잡힐 구자에 묶일 숙자입니다. 묶여있는 그 구속을 의미하는데요. 구속이 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의 명령들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또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적용의 내용들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좋아했던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은 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11조를 하라.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아르바이트 했는데요. 제가 너 11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 너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EM에 주로 있었으니까 설교에 11조 하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거, 손을 부들부들 떨고 해야 된다고. 아직까지 했는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구제해라. 지금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구제해라. 선교해라.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친구들이 하나둘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옛날 친구들하고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 만날 수도 없고 그 전에 같이 모임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술을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을 알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자유는커녕 오히려 자유가 억압된 그 구속된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그전에는 자유롭게 살았고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이 과거에 자유롭게 행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내 마음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 나도 모르게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교회 밥을 먹다 보면 또 술은 안 마시지만 술자리를 가도 좀 불편하고 이제는 좀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손은 입으로 가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는 것이 좀 미안했고 내 건강을 해치는 것 같아 좀 미안했지만 이제는 그런 유혹 앞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성경의 그러한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도 내 마음과 양심은 다른 방향으로 자꾸 찌르고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점점 행정방동이 줄어드는 겁니다. 교회와 성경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되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10대 청소년의 그 반항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적도 아마 우리가는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술, 담배 문제는 해결했다. 오늘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잘 돌아보십시오. 그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반복되는 문제로 구속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반복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구속되어져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진 않았습니까? 혹시나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그런 회의를 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런 마음과 갈등이 이런 죄책감이 자유인가요? 지금 계속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구속은 더 심해질 겁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되면 구속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은 자유를 구속하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저런 내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논리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내 십자가다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힘들지만 참고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실패하는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양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 이것도 사랑으로 용납하실 거야 생각하면서 적당히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이나 행동을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한 신앙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부대낀다면 저는 그것이 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깨달음대로 살면 더 좋겠지만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자유의 문제로 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하는 분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노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기를 원하시냐면 창세기의 말씀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장면이지만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것을 터치하는 순간 죄를 짓지 못하도록 지리지리하게 전기를 통하게 한다든지 근처에 가지 못하게, 아니면 한 5m만 가도 알러지 반응이 막 몸에 나타나서 사과를 알러지 가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반응이 하와에게 막 나타나게 한다든지 하거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아예 로봇처럼 입력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도록 입력을 시키면 죄를 지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허용하셨나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놓은 여러분, 필라델피아 인근에 사는 분은 이분은 다 아셔야 돼요. 토마스 제퍼슨, 다 기억하시죠? 이분 했던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자유를 부어주셨다.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면 리버티 벨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구속되어져 가는 것처럼 느끼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에 있어서 이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주님이 말하시는 이 자유에서의 말하는 이 구속은 어떤 구속이냐면 구원할 구자에 바칠 속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구원할 구자에 바칠 속자입니다. 이 말은, 구속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의미가 이 구속이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놓아두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에 33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결국은 주님이 말하는 그 자유에 대해서 이들은 무엇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행동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자유인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주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전혀 지금 다르게 그 자유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말에서 너희는 지금 죄의 종 아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죄의 종 아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얽혀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결국은 종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자유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행동의 자유인가요? 선택의 자유인가요?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의 자유는 종의 신분이었던,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죄로부터의 그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 자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달린 선택의 문제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을 만난 지 6개월 데이트하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이유를 제가 아마 여러분 유추해 보십시오. 결혼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해 봤겠지만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경쟁을 제가 선배, 후배를 제압하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수많은 이 제약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제약은 다양한 만남과 선택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이성, 남편, 아내를 선택하면 다른 사람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됩니다. 제약이 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부산에서 다녔기 때문에 부산과 집사람은 대구에서 있었어요. 부산과 대구를 일주일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를 몰라요. 거기에 따르는 그 시간, 학생을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고 거기에 내 시간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얼마나 제약이 많이 됩니까? 아니, 어떤 분은 뉴욕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뉴욕까지 가기 위해서는 파킹 티켓, 오늘도 파킹 티켓 값을 내가 물겠다, 이 자세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 여성분들 중에는 그 데이트만 없었으면 아마 지금 건물주가 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돈을 구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의 제약도 있습니다. 관계의 제약. 저 같은 경우는 동기들로부터 내가 드디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는구나. 후배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만나자는데 왜 안 만나냐? 네가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관계로의 제약이 있습니다. 수많은 제약들과 자유를 저는 구속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일들을 자유가 억압당했다라고 생각했겠습니다. 내 자유가 이제 없어지는구나, 내가 구속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에게는 전혀 바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구속당하는 것도, 관계를 구속당하는 것도, 물질에 구속당하는 것도 저에게는 전혀 바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구속으로 생각했다면 그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서 대답하십시오. 20년 뒤로 생각해서 대답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물질과 시간을 손해보면서 데이트하는 것을 내 자유를 억압당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결혼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내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 구속하는 것이 오히려 더 즐겁지 않으셨나요? 할 수만 있다면 더 제한하고 더 희생하고 더 내 자신을 구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다는 것은 결국은 자유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미리 겁을 먹고
적당하게 여기까지만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고 제외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구속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이 전혀 나에게 힘들지 않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의 희생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기쁘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죠. 다시 제가 술과 담배 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반복되는 잘못에 대해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 구절은 이런 의미이고 저 구절은 저런 의미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술과 담배를 성도는 금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에 두 가지 하지 말라는 성경적인 내용의 그 근거가 저는 진리라고 믿고 있어서 술과 담배는 성경이 금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답변들, 그런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저는 여기가 좀 더 근본적인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희생하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말씀하셔야지 침묵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가치와 소중함과 무게를 여러분 아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신앙이 아닌 종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C.S. 루이스에게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렵다는 말이죠. 그 질문에 C.S. 루이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지. 왜냐하면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싫다는 것은 나도 하기 싫은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친구가 좋았고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좋았지만 그것이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싫다고 해도 나는 즐겁게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반복되는 모든 문제는 즐거움으로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